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라우드 펀딩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을 개인적 선교 역량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방금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의 마지막 국면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될 저는 성경절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기별을 이해하고 이 기별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 이 말씀을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정언 가운데 보시면 교회 정언 4권 390페이지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출판물들을 대중들 앞에 가지고 가서 그들로 성경을 연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도처에 있는 교회들은 소책자와 선교 사업에 깊은 관심을 느껴야 한다. 제가 이 크라우드 펀딩을 계획한 이유는 제가 중국에서 13년 개인 선교를 해왔습니다. 조선족교회와 또 한인교회를 세우면서 그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개인적 접촉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활동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2008년에 이제 한국을 나온 이후에는 어떤 개인적 어떤 접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줄어든 이유가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나름대로 책을 쓰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 접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찾아오는 사람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활동했지만 제가 찾아서 저의 이웃이나 그리고 또 저의 친구나 또 지인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활동은 제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더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정책에 교회에서 교인들도 계속 마스크 쓰고 만나야 되고 한동안은 예배도 중지되는 이런 가운데서 저는 유튜브나 저 개인적 어떤 선교 활동을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서적을 통해서 하는 일에 이제 중점적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적 이런 접촉의 필요성을 제가 상당히 느끼지 않았고 등한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크라우드 펀딩을 계획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로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와 성경적 의미를 깊이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밤중소리 TV를 애청하는 분들은 제가 밤중소리 TV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대관에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이후에 하늘 성소의 이제 정결이 1844년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것이 지체되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변화가 하나님의 예언에 나타난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여기에 지금 세계가 아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끝날 드디어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데, 제가 이 유튜버 사역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대의 임박성을 알고 있는 자로 내 삶에 어떤 개혁이 있어야 하느냐를 고민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약속된 늦은비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에서 개인적 활동의 중요성이 요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활동을 저도 다시 개인적 활동을 강화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저와 비슷하게 어떤 개인적 전도 활동이 하지 않는 이러한 주변의 교인들을 많이 보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걸 생각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계획하면서 뭐냐 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할 때 때에 맞는 양식, 이 시대에 적절한 기별을 가진 책자나 매체를 이제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교단에서 나오는 이러한 책자들은 일반적인 내용, 여러분 예를 들면 가정과 건강 이런 잡지들은 건강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책자가 없다는 사실에서 이제 이 책자를 만들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 그 때가 가까움을 보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종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 십자가 당시에 오순절 성령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때를 따라 나눠진 양식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성천 후에 하늘 성소 봉사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것이 그 시대의 기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844년이 가까워 오면서 그때 성령의 은혜를 따라 증거한 사람들은 뭘 증거했습니까? 바로 2300주야의 끝이 다가왔다. 그리고 2300주야의 끝은 바로 성소 정결에 관한 주제들을 그들이 그 시대에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바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이 때에 맞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기별이야말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오늘 이 시대에 전파될 때에 맞는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이 이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이 전도 소책자의 표지 디자인입니다. 이미 표지 디자인이 되었고요. 원고의 PDF가 완성이 되어서 오늘 내일 인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제가 제목이 보라 신랑이로다. 이 내용은 판데믹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3년에 걸친 이 세상을 지금 아주 혼란에 빠뜨린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안식일과 일요일의 투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알리는 이 8장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제가 일단 이번에 이 펀딩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지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약 20여 명의 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초기 자금으로 준비한 돈까지 합해서 지금 건당 500원에 건당 500원 정도로 지금 만부를 먼저 인쇄를 하고 이후에 계속 참여하는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또 인쇄하고 또 다른 이제 이 보라 신랑이로다에 맞는 또 다른 전도 책자를 계속 만들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권당 원가가 500원 드는 책자이기 때문에 길에서 그냥 무작위로 나누어주는 그런 전도지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보시면 이게 우리 교인들이 읽어도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며 만든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읽어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읽은 내용이 흡족하시면 주변에 이제 개신교인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까움을 전하는 이런 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 보라 신랑이도라는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에 맞는 양식으로 준비하고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크라우드 펀딩을 계획한 이후에 세 번째는 선교의 영적 근육을 강화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으로나 공적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뭡니까? 전도 활동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전도는 목사들,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지금 오늘날 씨 뿌리기 전도단이나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나는 돈을 벌어서
그 자금을 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자본주의의 교회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오늘날 자본주의를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 그냥 바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사람과 돈을 대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전도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뭡니까?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려 뽑은 기별 1권 127페이지 보면 엘렌 지 화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의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신자들은 성령 대신에 단상의 열변을 의존하여 왔다. 저들에게 부여된 은사들은 무용지물로 여겨졌으며 사용되지 않은 채 점점 그 기능을 미약한 상태로 약화시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활동과 함께 날마다 개인적 성경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튜브나 이런 모든 매체들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목회자나 저처럼 어떤 사람들이 연구한 그 성과에 여러분들이 듣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개인적 연구를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근육들이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주 연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전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 전도에 사용돼야 될 영적 근육이 점점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여러 근육이 있는데 어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근육은 뭡니까? 쇠퇴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어떤 쇠퇴된 근육으로 말미암아 구부정해지고 걷는 게 불편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건강할 때 모든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영적 기능이 약화된 근육을 다시 키우는 이런 작은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말이 있습니다. 말은 초원을 밖에서 아주 대지를 박차고 계속 달려야 말은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달리는 곳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마구간 안에서만 계속 몇 년을 키워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속도를 내라고, 그리고 좀 계속 달려보라고 여러분 채찍을 때린다고 그 말이 거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재림, 하늘나라가 갖고 왔을 때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임박함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가장 귀중한 내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의 몇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적인 9권 19페이지에는 특별한 의미에서 제7난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복음전도 196페이지입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저는 밤중소리 TV와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은 소책자를 이제 내 주변에 전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전도지가 있어야 되고 전도지를 만들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여 자금을 만들고 내용은 저보다 또 이 기별을 잘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그 내용을 계속 출판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달란트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서 전도를 습관한 일들은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을 계획한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되면 너전비의 능력을 갈급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전비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너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너전비를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길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너전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672페이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향해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다른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너전비를 아무리 달라고 한들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 활동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지속적인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연합하여 참여하는 사람 100명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지를 만들고 그 전도지를 함께 주변에 매일 나누어가는 이런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선교에 대한 영적 근육이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저는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금을 보내신 분들 중에 4분이 자금은 보내시고 주소를 제게 보내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구자, 어떤 분들은 3구자를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실명을 밝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금을 보내시고 주소를 보내지 않은 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게 바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여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이제 리비안 헤럴드 1902년 2월 25일자 엘렌 G. 화이트의 권면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부흥과 개혁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부흥과 개혁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신앙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사업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부흥과 개혁사업은 각기 맡은 분야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여야 한다. 여러분, 신앙부흥과 개혁사업은 각기의 일인데 이 둘이 연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뭐한 겁니까? 자극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시 우리의 습관, 무너진 우리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일은 이미 이제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책이 추석 전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석 때는 택배로 보내기가 어려워서 추석 전으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대부분이 약 180부 내지 200부 정도 여러분들에게 한 구자당 발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획한 이 일에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좋은 뜻을 또 알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함께 주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